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많이 오랫동안 뵀던 분들도 계신데, 저는 친정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 마음의 고향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보면서요,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요, 성경책이 있으시면은 쭉 펼쳐 놓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다른 인용하는 성구들은 화면에 띄워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좀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작은 것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동화로도 읽고 연극으로도 봤을 것이고, 되게 많은 루트를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절 한 절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하나 띄워주실까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 정말 많이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사무엘서는요 대조의 책이에요. A와 B를 대조하고 또 B와 C를 대조하고 계속해서 두 인물들 어떤 사건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한 번 딱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들도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외모를 보지 않겠습니다. 앞뒤 분에게 한 번만 더 중심을 봐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사건들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법인 외모를 보는 것, 여러분 외모를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이걸 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수라든지 어떤 모양을 보는 것,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외모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떤 상태죠?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대치되어 있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치 중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참 골칫덩어리인데 원래는 크레타 섬에 살았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려고 이 가나안 땅의 남서부 지역에
이 해안지대에다가 자신들의 이 진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는요, 5가지의 이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글론,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가드. 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어야만 합니다. 네. 이 5도시 중에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어떤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낭패를 봅니까? 들릴라예요. 들릴라가요, 이 가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함정에 빠뜨리고 고난을 주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 중인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막 뛰어들어서 싸우지 않고 한 사람이 등장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양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이렇게 전쟁을 치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지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동안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행주산성의 그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올라오는 적병들을 우리 아낙네들, 우리 어머니들이 뭐예요? 치마폭에다가 돌을 가지고 와서 던져서 싸워서 이겼던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고지를 점령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영화 고지전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지를 점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전략적으로 둘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이런 상황에서 꼭 등장하는 전략이 있는데 1대1 대결입니다. 전문 용어로 맞짱뜨기입니다. 그래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막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강한 자 한 사람을 내게 보내라. 그리고 1대1 싸움을 해서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본문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놓고 와서 물 좀 하나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기 골리앗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 사람 골리앗, 이 말 안에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잠깐 킵해놓고요, 넘어가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이게 뭐냐면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2.85m예요. 여기 천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3m 육박하는 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키보다 더 많은 묘사가요, 그 뒤에 나타나는데 5절과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가요,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57kg일 수 있죠. 네, 우리가 입는 밍크 코트도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57kg의 이 갑옷을 입고 있고요. 그가 들고 있는 이 창검의 머리 부분 이 무게만 7kg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골리앗의 키, 그리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갑옷, 그가 들고 있었던 여러 무기를 보고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그 싸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우리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21절, 22절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앞에 보면 되는 거군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시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참 많은 놀라운 돌파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하게 가나안 땅 전체를 빼앗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낙 사람들은요, 굉장히 키가 큰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들입니다. 오늘 이 골리앗도요, 거인 족속,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이 아낙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진멸됐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남았다고 돼 있습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경험하는데요. 그때 정확히 요 도시들에게 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호수아가요, 많은 성취를 했고 많은 돌파를 했는데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작은 도시들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요,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최대 위협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때 남겨뒀던 가드 출신입니다. 세상은요, 큰 것, 그리고 힘이 있는 것, 거창해 보이는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것에 굴복하고 주눅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이 골리앗의 이 크기와 힘과 그가 갖고 있는 이 외모를 보고 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또한 이 작은 도시에 남아있는 저 작은 수의 아낙 자손들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요, 이걸 남겨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작은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그럴듯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것, 겨자씨와 같은 것,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 들어와서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갑자기 거인이 되어서 거창한 이 장비를 둘러안고 이스라엘 앞에 운명을 결정짓는 적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차가 한 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겠는데, 작은, 모래보다는 굵고 돌멩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돌 하나가 이렇게 와서 탁 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튀었구나. 그러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세차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유리에 작은 뭐가 이렇게 찍혀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혔구나 그러고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이 폭염과 장마 기간에요, 기압이 막 바뀌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왼쪽 끝에 거의 보이지 않는 그 측면에서 이 찍힌 부분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금이 가는 게 눈에 보여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이러면서 아내와 함께 울며 이렇게 갈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작게 찍혔을 때 왔으면 3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땜빵 하면 되는데 그냥 놔뒀다가 작은 그 찍혀있는 그 부분 하나를 방치했다가 차유리 전체를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요 점점 크게 번져가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율법주의를 조심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지켜보고 있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작은 것이 들어와서 전체를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 전체를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드, 아무 생각 없이 수의 논리, 힘의 논리로 바라봤을 때 저 작은 도시에 있는 안악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남겨뒀던 그 가드에서 지금 골리앗이 등장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자에서 삼손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들릴라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차원의 능력이죠. 우리 계속 좀 성경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골리앗의 이 엄청난 크기와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장작 40일 동안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40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나아가지 못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최고 장수였던 사울도 쩔쩔매는 겁니다. 두려워서요. 왜냐하면 그의 크기를 보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12절부터 또 다른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갑자기 다윗에 대한 소개가 탁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16장에 다윗은 이미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다 했을 때요. 처음에는 제외당했다가 끝에, 주인공은 끝에 나오잖아요. 끝에 딱 등장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미 다윗은 성경에 등장한 바가 있는데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다시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대에 처음으로 오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짧게 한번 스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새라고 하는 이 사람 집의 8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이름, 장자 이름은 엘리압이고요. 둘째, 셋째가 있고 다윗은 막내였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그냥 이 마지막 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원어를 보니까요, 가장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 집안에서도요,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요, 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드라마에서 이 겹쳐 보이는 그 기법처럼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 보여주다가 막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치는 장면 보여주다가 갑자기 장면 전환해서 다윗이 혼자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장면인 겁니다. 그때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17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자면요, 다윗은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은 버림받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말째 아들, 막내는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장자 중심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장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말째는요, 버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요, 다윗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막내일 뿐만 아니라 왕따입니다. 왜냐하면 주요한 가족 행사, 여러분, 사무엘의 집안에 온다는 거는요, 할렐루야, 가족의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런데 가족 행사에 부르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적 정서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요. 형님이 돌아가시면요, 형수님을 아내로 모셔야 돼요. 이러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지금 알 수가 없는데요, 다윗은 공식적으로 꺼내놓기 힘든 아들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치는, 여러분, 양치기가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처럼 목가적인 전원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더러운 사람입니다. 위험하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그런 존재였어요. 자, 이 다윗이요, 17절부터 어떤 한 사건을 만나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 아멘. 네, 여기까지요. 이새 아버지가 이 아들 다윗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도 이 청소년기에 가장 부모님과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하기 싫은 그 타이밍에 꼭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더 싫었던 이유는 술 받아오라는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가요, 3개월 전에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목사님 모실라 했는데요,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심부름이 싫은 이유는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는데 이 아버지의 태도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말째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 전쟁터에 심부름 시킨다, 이건 뭐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겠죠? 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라고 고백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 집의 문화는요, 다윗은 굳이 없어도 되는 아들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들판 광야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양이나 쳐라. 그리고 형, 장자, 둘째, 셋째가 있는 그 전쟁터에 가서 먹을 거를, 음식을 배달해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라. 저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치즈가 나옵니다. 치즈 10덩이를 가져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는 게 참 많은데요, 성경에 시드니도 나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박넝쿨이 시드니. 이거 선종태 우리 손성무 목사님에게 배운 겁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일상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외롭고 고통이 가득한 일상입니다.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넌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 권위에 순복해서 지금 위험한 전쟁터로 가서 형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이 심부름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무대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을요. 다윗이 그 일상 속에, 고난의 현실 속에 이 양이나 지키는 3D 직종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아들로서 크다가, 너 죽어도 좋아, 넌 없어도 좋아라는 메시지를 받고 크다가 마지막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 심부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우선순위 장자를 위해 지금 음식 배달하러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요. 근데 이 사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이 일상이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일상에 충성했을 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비전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전은 이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이상은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생활 하다가 늘 하는 말이 이거 뭐예요? 발리로 갈래?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를 마실래?
죄송합니다. 네, 코드가 좀 안 맞으시는군요. 네, 파악 중입니다. 네, 이런 거 싫어하시는군요. 네. 계속 뭔가 일탈을 꿈꾸고요. 뭔가 어디론가 가서 막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오고 싶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저도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셋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냥 아무데도 못 갑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허락을 받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아직 26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제가 온몸이 결려 있고요. 할렐루야.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다. 등도 막 나가고요. 등이 잘 안 펴집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등이 나갈 거라는 걸 9년 만에 또 처음 깨닫습니다. 첫째, 둘째가 이제 13살, 9살이거든요. 근데 셋째가 갑자기 태어나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어떻게 키웠는지. 그때는 사실 제가 25세 애 아빠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했는데 1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정신인 채로 아이를 이렇게 키우니까 힘드네요.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요, 일상의 고통을 직면하면 꼭 이상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즌이 되면 영화나 드라마나 다 사극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막 우리 한국이 힘이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럴 때요, 사극을 꿈꾸면서요, 그 사극의 어떤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승리의 순간을 막 영화화하고 드라마화해서요, 우리 이 사람들의 기상을 막 높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F물이요, 막 도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게임들, 이런 게 넘쳐납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상의 공간 속에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셀즈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상이 강력하게 부어지던 때는 언제냐면요, 핍박의 시기예요. 핍박이 일어나서 막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순교가 일어난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평안한 목가적인 생활 속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본 게 아닙니다. 블레셋 한가운데서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 들고 막 버티고 있는데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최악인데 하나님의 이상은 반대되는 이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승리할 것이다. 이 이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최악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핍박의 시기입니다.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 여러분, 이상이 강력해지는 시즌은요, 현실이 힘들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일상을 직면하기를 싫어하고 일상을 좀 잊어버리고 이상 속에 갇혀 있으려고만 하는 경향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로마적인 세계관이에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늘과 땅을 갈라버리고, 이 땅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늘을 추구하고 그 이데아 속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하나의, 사실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살고자 했던 베드로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러면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처음 하십니다. 변화산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현실 속에 이 이상을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었어요. 현실에서 도피해서,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냥 이상 속에서 그냥 있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들판 한가운데서 자신이 살았던 그 존중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굳게 뿌리 내려서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있는 지루한 일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그 일들, 부당해 보이는 그 일들,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서요, 벗어나려고만 하면 그 현실 안에 이상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마주하고 굳게 서서 그곳에서 이상을 꿈꾸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늘은 땅 위에 내려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이요, 그 일상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걷기 시작하는데 이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일상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이 나니아의 옷장과 같습니다. 일상 속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 옷장은 늘 있는 거거든요.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참 지겹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고 참 지겹고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상 속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대에 올라갈 거라는 건 모른 채 충성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초신자가 되고 이 예배 사역에 딱 들어와서요, 처음 맡은 직분이 뭐냐면 OHP 담당자였습니다. OHP 아십니까? 다 아실 것 같은 연세이신데 OHP 뭐냐면요, 투명한 필름에다가 이렇게 좀 괜찮은 모임에서는 이렇게 인쇄를 하고요, 좀 덜 괜찮은 모임에서는 매직으로 씁니다.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첫 가사를 예를 들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러면 시옷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자들은 항상 나빠요. 후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콘티를 안 줘요. 일단 콘티를 안 주시고, 그리고는 후렴부터 시작하면 무리바다 덮음 같이잖아요. 그럼 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음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10분이 지났어요. 혼자 땀 흘리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시옷 안에 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 예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막 땀을 흘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 막 다 예배하고 있는데 혼자 막 가사 쓰고, 정말 글씨 너무 못 쓰고 막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곡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부터 들어가든 첫 가사를 들어가든 무슨 곡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참 하기 싫었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예배 인도자를 향한 증오와 분노가 제가 이제 한 1년을 하면서 점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막 예배 인도자를 향한 분노가 막, 아니 콘티를 달란 말이야. 콘티를 안 줄 거면 첫 가사로 시작하란 말이지. 난 어떡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엄청난 훈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곡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7080 그 스타일의 뽕짝 스타일의 찬양 인도를 정말 잘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기회가 된다면 허락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계속 한번 보실 때 어디까지 읽었죠? 네, 2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부분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먼저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지금 이 전쟁터로 왔는데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 인간을 죽이겠다라고 한 꼬마가 그 전쟁터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사울에게 전해져서요. 이 사울 앞에 데려가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리다. 넌 소년이다.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미 다 단정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친구였을까요? 골리앗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의 외모를 보고 이미 게임은 끝이다. 우리는 못 이겨. 라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울은요, 이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없고요. 세상이 지금 블레셋이 보여주는 힘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힘 앞에 주눅들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의 말 앞에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치되는 다윗의 관점입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동안 처음 읽는 것처럼 오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와 선입견을 다 빼버리고요. 왜 다윗은 사울과 다른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점은요,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의 말 하나하나에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인간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와 싸우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처음으로 이 골리앗에 대해서 평가했을 때 할례받지 않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할례받지 않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잠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해서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네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83세까지 단 한 명의 자녀도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사라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저 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으시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듣고 좋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 할례 이 사건 이후에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서 다 끊어집니다.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있는 이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아까 17장 1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선포하십니다. 이걸 제 버전으로 말하면요, 야 머리 박아예요. 나 전능하다 했는데 너 네 힘으로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내가 줄 아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 내가 줄 약속의 씨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합니다. 이 비극의 이야기가 결국 아브라함의 육체를 신뢰한, 자기 힘을 신뢰했던 그 이유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그때, 이 사건 때 주님께서 할례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할례가 뭐냐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요, 잘라내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가 넌 육체적으로 죽은 존재야 라는 상징입니다. 너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해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수에 대한 교훈의 상징적인 언약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례 말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라고 지금 다윗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은 거죠. 여전히 육신을 신뢰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보여지는 어떤 것을 중시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심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이 사울과 대화하는 이 내용에서 보면요, 17장 26절에 보니까 32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다윗은 다르지? 다윗의 사고방식은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다윗 안에는요, 한치의 두려움도 없어요. 다윗 안에는요,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어떤 염려가 전혀 없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골리앗을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설국열차 보셨나요? 네, 설국열차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우리 한국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영화를 꼭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찝찝하고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좀 뭔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세계관을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 과학기술로 만든 이 온도를 낮추는 이 기계를 만들어서 온도를 낮췄는데 너무 낮춰져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얼음 덩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기차를 만들어서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기차 속에서 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라고 하는 이 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요, 이 1등 칸에 사는 사람들과 저 뒷칸에 있는 하층민들 사이의 계급과 갈등의 이야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배우인 송강호가 나타나는데요, 계속 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는 이 밑에 있던 제일 뒷칸에 있던 사람들이요, 폭동을 일으켜서 앞칸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앞칸으로 갔는데 1등 칸까지 갔어요. 그런데 1등 칸 가면요,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1등 칸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영화가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이 어디 있었냐면요, 기차 밖에 있었어요. 그 누구도 프레임 밖, 그 틀 바깥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상자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이 상자 속에 갇혀서요,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걸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이 영화가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요, 그 틀 바깥에 정답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미 세상이 녹기 시작했고요, 어떤 생명체가 그 바깥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화가 끝이 나요. 물론 영양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위를 상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영양갱 판매율이 올라갔다는 건 또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고 영양갱의 이 판매율이 올라갔대요. 그 뭘로 만든 영양갱이죠, 거기서? 바퀴벌레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프레임 안에서 보면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수의 논리로 돌아가요. 힘이 세고 크면 그건 강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프레임 안에서 규정한 논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디서 자랐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서도요, 버림을 받았어요. 베들레헴 들판 광야 한가운데서 버림받은 다윗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한 세대를 새롭게 하는 길이 자신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프레임 바깥에 버려져 있던 한 다윗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소년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환했더니 그가 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프레임 바깥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요, 힘의 논리, 수의 논리를 가지고 막 서로 주눅 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막 누가 누구를 보다 더 강하고 계급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저 골리앗을 보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인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치의 두려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보십시오. 한치의 두려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프레임으로 돌아가는지 도표를 잠깐 좀 보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좀 흐리네요. 네. 이 세상은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릅니다. 세상은요, 이 체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체계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기복신앙인데요.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끌어내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에요. 내 목적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가용 하나님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은 수원으로, 오늘은 마닐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본주의는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힘든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자 그래 놓고는 총칼 들고 가서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대의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 우리에게 총칼 겨누고 복음 전했지 않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냐라고 말을 한답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벨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 여전히 이러한 영향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끊임없이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습관 때문에 힘듭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늘 싸웁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입으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배운 게 있어서 훈련받은 게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 정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의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어요. 자, 드디어 38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8절에. 이제 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요, 오늘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적의 사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다. 처음 읽는 것처럼 지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대화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내가 정말 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데요, 광야에서 제가 양치기를 했는데 곰과도 싸워봤습니다. 그리고 사자와도 싸워봤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면밀하게 보면 이 사자를 이렇게 곰을 따라가서 이 수염을 잡고, 할렐루야, 이 수염을 잡으면 많이 아픈데
수염을 잡고 이렇게 막대기로 때려서 양을 구해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막대기도 잘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물매의 엄청난 실력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용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현실 속에 지루하고 정말 하기 싫은 그 일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양을 지키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충성했어요.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울도 허락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조건이 있다. 대신 내 갑옷을 입어라. 내 칼을 들고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소년이 이 장수의 옷이 맞습니까? 양치기가 칼 한 번 써본 적 없는데 칼 들고 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익숙치 않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뭘 들고 가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양치기로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요, 막대기와 돌멩이들이에요. 막대기와 돌멩이가 가장 익숙한 거예요. 자, 그러고는 이제 전쟁터, 지금 싸움의 현장에 딱 들어갑니다. 41절 한번 볼게요. 41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이요, 지금 이 단어 하나를 좀 면밀하게 보시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이 골짜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이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내가 개냐? 그러면서 왜 막대기들을 들고 나오느냐? 여러분, 여기 한국어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보면요, 막대기들이라고 돼 있어요. 막대기들. 막대기들을 내가 개냐?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로 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게로 와서 덤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자면요, 2.85m 되는 이 거인 족속이었던 이 골리앗은요, 오늘날 현대용어로 하면 거대 선단증입니다. 거인병입니다. 거인병. 지금도요,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 근데 이 거인병에 걸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인병은 어떤 거냐면요, 이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요, 비정상적으로 막 과다 분비가 돼서요, 제가 아는 어떤 좀 유명한 크리스찬 사역자 계신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거인이세요. 그래서 스타킹에도 나오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막 한창 클 때 하루에 10cm는 큰일 나죠. 1cm씩 컸대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게 맨날 기도였대요. 여러분, 하루에 10cm 크면 30일 지나면 30cm가 큽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죽여달라는 게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이 종양이요, 이 수명도 짧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서요, 근시 아니면 복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막 사물이 2개, 3개로 막 겹쳐 보입니다. 지금 이 기록은요, 아주 정확한 기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가 지금 막대기들을 들고 오느냐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했고,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엄청 크고 엄청 무섭게 생겼고 목소리는 엄청 커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시력이 나빴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보병이었던 이 골리앗이 내게로 와서 덤벼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쟁의 패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틀은요, 칼 가지고 얍얍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년 다윗 나를 놀리는 것 같은데 일단 싸워보자. 이 말은 뭐냐면 너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공격해. 왜냐하면 난 눈이 나빠.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막대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막대기를 버려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돌멩이를 꺼내는데 이게 바로 물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매는 슉슉슉 돌아서 새총처럼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라요. 실제로 고대 전쟁에 보면 물매병들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살상 무기입니다.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요, 어디서 이 정보를 얻은지 모르겠지만 물매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물매를요. 그런데 이 물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던졌는데 이렇게 물매가 막 날아가면서 슉슉 성령의 능력으로 꽂히느라,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평소에 익숙하게 연습하고 실력을 키워놓았던 그 물매 실력이 오늘 드러난 것인데요. 이 물매가 어마어마한 살상무기인데요. 초당 6, 7회 회전을 합니다. 6, 7회 회전을 하면서 던지면요, 시속 70에서 80km가 돼요. 그리고 이때 이 돌에 이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 돌은요, 보통 돌멩이의 2배의 밀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 던진 이 엘라 골짜기의 돌로 던졌던 특별히 물 묻은 돌, 할렐루야, 이 돌의 위력은요 45구경의 권총과 똑같다 그래요. 이게 그냥 대충 에라 모르겠다 던졌는데 그냥 이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규정하는 전쟁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무대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가 일상 속에서 순종해서, 지겨운 일상이죠, 위험한 일상이고 고통스러운 일상인데 그 속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것이 엄청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큰 것, 그리고 화려한 것, 외모가 너무 멋진 것에 대한 주목을 하고 서로 주눅들고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의식도 없이 그 골리앗은 심판의 대상일 뿐이고 내가 연습했던 이 훈련 전략을 가지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을 조금 보면 45절과 47절 보면요, 4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신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든 전쟁은 그들의 무기, 그들의 크기, 숫자, 힘에 달려있지 않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강자이죠? 약자가 어느 날 기적적으로 강자를 이긴 사건이 아니라요, 누가 진짜 강자입니까? 단연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뚱뚱한 이 골리앗이요, 허점투성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공격할 줄은 몰랐죠. 아무리 대단한 막 창검을 들고 있어도요, 멀리서 이 물매 실력으로 던져버리니까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그냥 미간에 찍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국에서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어떤 이 국가적인 돌파나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그 이상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되는 상황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꿈꾸는 이상이 있는데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상을 1년, 2년, 3년 걸어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 그냥 그 일상을 벗어나서 이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주신 그 작은 일, 비록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로 여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윗은 강자로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러면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아버지 저 이제 왕입니다. 저 이런 일 안 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계속해서 양측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위험한 심부름을 시켜도 순종해서 형들에게 음식 배달을 하러 가죠. 그런데 그 일상의 한순간이 기적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틀 바깥에서 버려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 강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무대에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울 왕을 낙담하지 마소서 격려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가 늘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강자입니다. 세상이 볼 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리고 작고 힘이 없고 갑옷도 입지 않았으니까 넌 질 거야. 사울은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세상의 힘의 논리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고는 단번에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에겐 칼이 없었어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쟁에 쓰는 이 큰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칼이 어디 있었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요, 골리앗을 머리를 칩니다. 그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 세상이 갖고 있어요. 때로는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요, 왠진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들이요, 갑자기 은총을 막 베풀면서 막 금은보화를 막 줘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 언약궤를 만듭니다. 물론 그 전에 금송아지를 만든 실수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감추어진 금은보화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너 골리앗을 내가 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